지난 시간 우리는 이 절망의 시면에 빠진 깊은 이 못에 빠진 것 같은 그 위기의 욥을 보았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격언을 내세워 사탄은 욥의 몸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만신창이가 돼버리죠. 이 치욕스러운 욥의 모습 보면서 아내마저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살 바에야 그냥 순전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정말 차디찬 이 아내의 말에 욥은 또 한 번 이 마음에 큰 비수가 꽂혔을 겁니다. 욥의 아내는 마치 그 순간만큼은 사탄의 대행자가 된 것처럼, 왜냐하면 사탄이 목적하는 바가 그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욥은요 고난에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욥의 소유를 빼앗았다면 이제 욥의 몸을 고난은 억압하고 있습니다. 자, 욥에게 있어서 고난은 더 이상 외부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고통으로 지금 더 한층 가중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기 전까지 욥의 집안은 잔치집이었다면 이제 고난에 황폐해진 욥의 집안은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을 한순간 잃어버린 아비는 원래 초상집에서 아버지가 상주가 되는 법은 극히 드무나 이와 같은 경우에 욥은 자식들의 빈소를 지키는 상주 노릇까지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만신창이 자신의 몸의 생명력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점점 메말라가는 사막과도 같이 욥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욥이 간신히 자기 입술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이 내기를 하듯 그렇게 걸었으나 욥은 그 시험에서는 통과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욥기의 서두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욥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고난에 일그러진 인생이 차차 어떻게 변해가게 되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내면 세계를 해부해 주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욥기의 구성 자체가 1장과 2장까지가 이야기체로 쓰여져 있는 산문의 형태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열어본 이 욥의 독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는 이제 시로서 쓰여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욥기의 그 2장의 뒷부분에는요, 근데 뜻밖의 손님들이 방문을 하는 것이 얼핏 나오죠. 초상집에 위문하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3명의 조문객,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신상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이렇게 말이죠. 출신과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라고 말이죠. 자, 고통 속에 감금된 친구 욥을 위문하기 위해 면회하듯 찾아온 이 세 사람은 처음에는 위로자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후 진행되어지는 욥기의 몸통 부분은 바로 위로자로 방문한 이 세 사람으로 인하여 욥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게 되는, 그래서 초기에 사탄의 종적은 찾을 길 없으나 욥기 내에는 충분히 사탄의 마귀적인 일을 대행할 만한 대행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위로자였으나 그들은 곧 욥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부터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들의 의도는 순진했습니다. 욥을 우리가 조문하자. 그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이 패가 망신한 우리 친구,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구를 위로해 줘야지 서로 약속까지 하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가공할 만한 위력을 잘 몰랐던 거죠. 자신의 고난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고난도 우리를 충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인간은 날카로워집니다. 고난을 대할 때 사람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 역시도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탓에 위로자에서 순간 대적자로 돌변하는 그런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 하나 스스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으로 얼룩진 세상은 행복과 불행이라는 게 세상의 이치대로 말하면 종이 한 장 차이고, 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걸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하여 나에겐 영원히 친구들만 있을 것이다, 나에겐 영원히 행복만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장담할 수 없도록 지금 욥의 이야기는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이렇게 도입 부분에서 이야기체로 쓰여진 욥기가 이제 3장부터 이르러서는 고난의 폭격을 당한 욥의 내면 세계를 시의 형식에 담아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 앞단락에는 위문자들의 방문까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3장은 얼마간의 침묵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후에 아마 욥기가 우리가 읽어냈던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고난의 전 여정을 보여줄 수도 있고, 짧게 말하자면 그 위로자로 방문한 친구들이 함께 있었던 7일간의 시간, 7이라는 건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런 시기가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 시간 동안 욥은 처참한 모습에 참담하여 친구들도 욥 자신도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보세요.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그 지경이 된 것이죠.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정말 욥인가 전혀 못 알아볼 정도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마치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헌대를 개들이 핥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의 모습처럼 지금 욥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잿더미 속에서 먼지 투성이 위에 앉아있는 그 욥의 모습 말이죠. 그 어느 정도 욥의 친구들은 조문객으로서의 예의를 지킨 겁니다. 초상집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예의 없는 모습이죠. 섣부른 위로가 오히려 사별의 고통을 당한 그 당사자에게는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서 말을 삼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침묵에 애도를 했고 침묵으로 공감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 7일 동안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자 마치 더 이상은 담아둘 수 없는 뭔가 분출을 하듯이 욥은 입을 열어 그 전까지는 꾹꾹 지켜왔던 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면 마치 땅속의 마그마가 분출하잖아요. 용암이 튀쳐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욥은 그간에 지켜왔던 최후의 보루로서 지켜왔던 자기 입이 열리고 그전에는 담아내지 못했을 그 말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바로 탄식의 애가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욥은 아마 그간 자기 입술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근데 입술을 지키느라 안간힘을 썼지만 마음을 지킬 수까지는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성경은 우리의 보고 감각적인 이 기능보다 더 앞서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간 비극에 대해서 관찰해 왔습니다. 이 그리스의 많은 극작가들 중에도 대부분 유명한 극작가들은 비극 작가인 경우가 많아요. 이 그리스 이 비극의 완성자라고 부르는 소포클레스 같은 사람, 이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참 고전적인 비극을 완성했는데 그게 다름 아닌 근친 살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가정사의 비극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비극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희극 배우이고 또 무성 영화 시대를 아주 찬란하게 열었던 배우이자 제작자였던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세상을 관찰한 결과를 말합니다.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말해요. 남들을 웃기는 코미디언이었지만 이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에는 그저 웃을 수만은 없는 그 시대의 풍자가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웃푼이라고 하는 요즘에 신조어가 있잖아요. 웃지만 슬픈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풍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욥으로 말하자면 그 어떤 사람보다 앞서서 이 비극적인 시로서 그리고 공상이나 혹은 가상으로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짓이겨서 표현해내는 이 비극의 시를 그가 가장 먼저 썼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보십시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나오는 이 구절들은 우리가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게 시로서 배열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산문식으로 읽어내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욥기 3장부터 이제 그 친구들과의 논쟁이 이어지고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이 폭풍 중에 등장하시면서 욥의 결말이 극적으로 바뀌어지는 맨 마지막에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다 시의 형식이라는 걸 유념하실 때 시는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몇 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 단락단락마다 아주 천천히 머물러서 음미를 해야 그 시의 진가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가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런 것이 솟구쳐 나온 거야. 처음 그는 저주를 합니다. 무엇을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왜 그랬을까요? 시작이 없으면 과정도 없고 시작이 없었더라면 끝도 없으니, 그러니까 시작이 안 됐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시작, 우리가 무언가 포인트를 쌓듯 인생의 업적을 올리듯 그러기 전 가장 처음에 어떤 우리의 존재의 제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밑바닥. 근데 그것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성공으로 쌓아 올린 탑은 있지만 고난의 한순간 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오히려 더 대형 참사를 겪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는 계속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의 존재가 태생되고 출발한 그 시점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닐 텐데, 이런 것이죠.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자, 욥의 처절한 탄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욥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없으니 그는 자신의 생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자신의 처지에 욥은 근본적인 회의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태어났단 말인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결혼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결혼하지 않았다라면 자식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라면 우리 어여쁜 자식들이 그렇게 비명횡사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 회의감을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현실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이렇게 그는 스스로 탄식하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욥이 미끄러지기 시작한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 주목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이 처음에 하나님의 평판과 세상의 평판에서 들어오지 않은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 뭘까요?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서두에는 욥의 기도가 많이 부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욥기의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터닝 포인트는 기도에 있습니다. 욥의 회개와 친구들을 위한 도고의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욥기의 전반부에는 이런 기도가 잘 부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욥의 인내를 모범으로 보여주었던 야고보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아멘. 자, 야고보는요, 기도의 필요를 고난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기도의 쓸모라 아주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겠습니다만, 고난당할 때 기도는 가장 절실한 필요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기도의 성자로 불렸던 야고보는 알고 있었던 이 비밀을 아직 욥은 잘 모르는 상태인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욥기를 관찰해 보면 그가 고난당할 때 처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는가? 그러진 않아요. 아마 못했다고 해야 맞는 말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욥의 상황에 우리 자신이 대입된다면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는 문제이죠. 욥은 그럴 정신이 없었고 그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던 것이죠. 물론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사이사이에 독백처럼 우러나오는 기도의 언어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기도는 야고보가 말하는 유비무환의 기도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고난당할 때 더 집중해서 사람들과 설전을 벌이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그 정확한 기도의 위치를 욥은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영적인 삶의 유비무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도 그렇거니와 고난이 서서히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더욱이 신경 써야 할 모든 것 중에 마음 지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은 자신의 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너지지 않은 건 무너지지 않을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물론 근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린 여기 있다는 더 근본된 믿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어떠한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갖고 담가 놓으시게 되면요, 그 전에 자랑했던 나의 인내, 나의 끈기, 내 그 모든 것들이 그 고난의 풀무불에 다 녹아질 것밖에는 아니라는 걸 욥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예요. 그렇게나 순전하고 그렇게나 온전하고 그렇게나 깨끗하고 그렇게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자의 표본인데, 그가 고난의 풀무불 속에 녹아지는 모습을 보면 그 누가 과연 나는 욥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것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바로 기도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아뢰고 주기도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이미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부딪혀 오지 않으면 이 기도를 좀 까먹어요. 진정으로 기도한다기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외우고 학습된 언어이지 진정 우리가 절실하게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인가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철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기도 외에 답은 없다는 사실을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독스러운 고난 앞에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고난의 입구뿐만 아니라 고난의 출구를 누군가는 빨리 통과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주 느리게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건 운명에 내맡긴 상황이 아니고 그 사이를 단축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난의 긴 터널을 짧게 통과하느냐 아니면 별스럽지 않은 고난도 길게 10년 20년 질질 끌고 가느냐의 그 길이의 차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도하느냐에도 그 변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분명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만약 욥이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였다면, 욥을 수식해주는 그 많은 아름다운 말들 중에 욥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게 만약 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하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욥은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는 아내의 말대로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기에는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욥에게는 신앙적인 자존심이 컸습니다. 네. 근데 어쩌면 욥의 좌우명이기도 한 것이 이거예요. 나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자라는 게 그의 인생 좌우명, 인생의 철학, 신앙의 원칙이었는데, 기도하며 이것을 붙잡는 것과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지키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기 한계치를 뛰어넘는 고난이 그냥 발목만 찰랑찰랑 덮일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쓰나미급으로 몰려오면 인생 철학이니 신앙의 원칙이니 이런 부분들이 자기 의지로는 지켜낼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어찌 욥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매 앞에 장사 없고 중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도 누구나 자기 한계치 범위 내에서 인내심이 있는 거고 우리가 견딜 만한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버텨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이 찾아오게 되면 그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의 여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란 그것을 뛰어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내 능력 가지고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한계치를 뛰어넘는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옵시고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게 하옵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은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욥은 우리들에게 온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죠. 연약한 이 육체의 한계를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연약한 마음의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여러분 평상시도 그렇지만 그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몰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을 만큼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이 지금 계속해서 욥에게 지금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16,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낙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지금 욥은 누굴 부러워하느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린 아이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이나 존재가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린 그의 인생, 아예 존재조차 없었더라면 이 꼴 저 꼴 안 보았을 텐데 계속해서 지금 마음에 되뇌어지는 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인생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생 그 자체를, 생명 그 자체를 탄식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간 억눌렸던 욥의 마음이 지금 해결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계속 이어지면서 신세 한탄으로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세 한탄이죠. 적극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욥의 방식은 소극적으로 생을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태어났던가? 이렇게 말이죠. 계속 보세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던고. 이 욥의 애가는요, 이 질문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근데 여러분, 욥의 이 고난은 아주 흐릿한 그림자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미리보기라는 점을 여러분이 언제나 염두에 보시면서 욥기를 읽으실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의 복음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 우리 예수님의 탄식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찬송이 노래하듯 우리 주님에게도 이런 탄식이 있으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주님의 탄식은 그 죄지은 한 개인의 탄식을 넘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같이 전 인류의 탄식을 그의 부르짖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러니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물음부호를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쉽게 답할 수 없는 탄식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어째서 내가 이런 일이 당해야 되는가. 사방이 온통 어둠뿐인 사람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빛도 비춰지지 않은 인생에게 여러분 이런 탄식만이 메아리치는 거예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은 판단력이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볼까요? 또 죽기를 자처했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요나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념과 기준에 맞지 않게 적대적인 그 국가의 중심에 있는 니누에를 하나님이 재건해 주신다 하자 요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외쳤던 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선지자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독스러운 자기의 그 요나 개인으로 말하자면 감당할 수 없는 변화인 거죠. 아주 철천지 원수가 잘 되는 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민족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공경에 빠뜨렸던 그네들 안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자 죽겠다는 거죠.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러한 죽음에 대한 갈망은요,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박농쿨이 기적같이 자랐어. 그 뙤약볕에서
타들어가는 고통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자 기뻐하였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의 마지막 내용이 그렇잖아요. 일순간 하나님께서 벌레들로 그걸 없애게 하시자 또 하는 말이 저렇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절대 무시당할 만한 그러한 급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요나를 빗대어 하실 만큼 요나는 존경받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요나조차도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죽기를 자처한다 하는 것은 이게 쉽사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 모두가 고통 속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욥 또한 그런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생애 창가를 불렀던 욥이잖아요. 자식들의 생일마다 잔치를 벌여줬고 아마 자기 생일날도 거하게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내가 이러자고 태어났지. 감사하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그의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자 이제 생의 창가가 생의 애가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결심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살기도 버거우니 요나가 그랬듯이 엘리야도 한때 그랬습니다. 죽기를 자처하는 마음,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끊을 수는 없으니 주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나로 이제 더 이상 이런 꼴 보지 않게 주님의 품으로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욥은 마음의 동경 어린 마음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 애가의 시가 지금 욥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어찌할 수 없으니 과거에 집착하고 있어요.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지금 욥의 몸은 질병이 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붙드심으로 살아있거든요. 근데 욥의 마음은 몸의 상태보다도 더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고난 앞에 탄식하는 욥, 절망과 슬픔에 뒤섞인 애가를 부르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그의 시를 끝맺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우리가 엔샬롬이란 말을 쓰죠. 평강 없음이라는 그 말. 지금 욥의 인생에는 엔샬롬의 노래가 흐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겐 왜 평안이 없는가? 아니, 나에겐 왜 불안만이 있는가? 라고 말이죠.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안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삶의 수준을 개선하려는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할 수 없는 불안이라는 것과 함께 가야 하는 운명이다. 생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그런데 불안에 떠는 사람일 수도 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구절이 욥의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내 생에는 불안만 있구나. 그러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 욥의 마음에 우리는 조금 더 영혼의 청진기를 대고 보다 더 감추어져 있는 욥의 드러난 말 아니라 그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욥의 더 간절한 갈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평온 없는 그의 삶에 욥이 진정 갈망하는 건 무엇인가? 네, 그건 바로 평안입니다. 평강을 향한 몸부림인 것이죠. 그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나 그가 그토록 애타게 죽음의 무덤을 동경하면서조차 욥이 더 갈망하는 건 다시 한번 그의 생의 노래가 불려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고난 앞에 탄식하는 욥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욥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또 나 자신이나 혹은 우리 주변의 욥과 비슷한 처지, 이렇게 탄식 어린 절망 속에 어려워하는 이웃들 그리고 혹은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조심할 것은 분명히 있어요. 즉답을 피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어느 승려는 증문즉설이라고 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계속 끌고 있는데요,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답해 줄 만한 것들도 많이 있겠죠. 인생 노하우 말해주고 좋은 처세술 가르쳐주고 하는 증문즉설은 뭐 어렵지 않겠습니다. 썰을 푼다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닐 테니까. 그러나 진정 처절한 고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썰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가장 어울리는 것은 침묵이고 더 적절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당한 자의 탄식에 쉽게 접근하지 않고 그 말로써 그를 판단하지 말고 그 말에 가려져 있는 더 깊숙한 영혼의 갈망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탄식하는 사람에게서 탄식보다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불안한 사람에게서 그 불안 속에 감춰져 있는 갈망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 죽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는 정말 죽고 싶은 건 아닌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긴 하지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을 끊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는 누군가에게도 이 상태를 말해주지 못할 때 그는 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라도 나 정말 죽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아직 살 구멍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 앞에서 훈계하거나 훈화조로 설교하거나 이런 것 아니라 공감해 줘야 되죠. 기도해 줘야 되죠.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기도가 가장 적절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이 비탄에 솟구쳐 나오는 욥의 애가를 보면서 이건 쉽게 인간의 말로써 정의 내릴 수 없는 고난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의 한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너무나 뚜렷하거든요. 아무리 정서를 말해도 말은 굴곡이 되고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됩니다. 여기 몇백 명의 성도들이 계시다면 제 한편의 설교도 똑같이 이해되거나 똑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걸 입증하죠. 그래서 말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걸 언제나 인식하고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말로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나오는 말뿐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언어까지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외롭지 않고 세상에 혼자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영혼의 신음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엘리야, 요나 다 죽겠다고 아우성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입으로 나온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말 그 자체로만 선지자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공감을 표시해 주셨어요. 죽겠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말없이 그를 40일 40주 이하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소망을 잃고 절망에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의 탄식을 우리 주님은 불쌍하게 들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탄식 속에 우리는 불안보다 더 깊숙이 내재되어져 있는 간절한 생의 목마름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 들어
넘어진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을 때 그분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여러분 겉으로 들려지는 말로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진정한 위로자 그리고 진정한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욥의 이 탄식으로 시작된 이제 욥기의 몸통부 시로서 쓰여지고 있는 이 처절한 고난의 노래들을 통해 성경은 보다 깊은 이 욥의 고난으로 어두워진 그의 내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더 깊은 문제는 바로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도의 다름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고난이 면제된 인생은 없고 고난에 빗겨난 인생도 없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고난 중에 있다면 욥은 우리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인생이 어떠하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되겠고요. 우리가 아직 고난을 진정 그렇다 할 만한 고난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미리 기도함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탄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대한 이해의 출발입니다.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절로 나지 않잖아요. 씨앗을 깨고 나오면서 지표를 뚫고 나오면서 여린 싹으로부터 모진 바람을 견뎌내며 흔들리며 꽃은 피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한 번 넘어짐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자기 존재의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는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만나 서로 웃고 즐기는 그 표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울고 있고 아파하고 정말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진정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말만이 아니라 그 심장의 언어를 들어주는 것. 그 영혼의 아우성을 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대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가슴 깊은 탄식을 불쌍히 들으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살아있음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연명이라 느낄 때 여러분 욥의 탄식 가운데 그가 여전히 생을 붙잡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중에도 혹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 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고 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바로 이렇게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 어린 기다림의 소망을 끊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욥이 그 탄식 속에 지어낸 이 시로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